우리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과연 큰 일을 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2012 팽성침례교회 날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으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시면 크게 박수 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ECCI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CCI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복음적인 교회인지 율법적인 교회인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ECCI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저 혼자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함께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면 ECCI 교회 성도들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여기 나와서 부르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아주 뜨겁게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여기서 나와서 연출하시는 성도님들이나 관중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하나와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재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비디오로 제작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를 1시간짜리로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앞뒤를 잘라가지고 쭉 편집을 해서 아주 훌륭한 1시간짜리, 정확하게 1시간 33초짜리 예배를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부 예배 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우리 교회 모습인가? 아니, 우리 팽성교회가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지난 주일날보다도 더 오늘 생동감이 있는 것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과연 잘 만들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저렇게 잘 만들 수가 없다. 우리 평성침례교회가 너무너무 ECCI 교회와 함께 두 교회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 장면을 보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그런 예배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만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다 3부 예배 시간에 초청해서 지난 주일날 느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느끼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대되시죠? 오늘 밤에 오늘 그냥 안 보고 점심만 잡수시고 돌아가면 밤에 잠을 못 이루실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330명이 그토록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어쩌면 그렇게 잘 드리고 있는지 멋진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몇 명이 들었어요? 몇 명이 들었어요? 네, 330명이 앉아가지고 어쩌면 그 하나가 돼가지고 멋진 예배를 만들었는지 빨리 3부 예배가 왔으면 좋겠지요. 저도 빨리 3부 예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1시 예배니까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시고 제자들 참석하시고 이 시간에는 선택이라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했으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여자를 선택하고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느 날짜를 선택해서 경사를 치러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중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은 풀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몇 달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몇 년을 고생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평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장래 문제도 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 민족의 장래, 어떤 문제는 온 인류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함으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몰아버려 멸망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은 온 인류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멸망의 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멸며 살려내는 선택,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은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는가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똑같은 나무를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땔감이다, 땔감, 저거 탁 잘라다가 떼면 얼마나 잘 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나무는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구나, 저 나무는 멋진 가구를 만들 수 있구나, 저 나무는 너무너무 멋져. 같은 나무인데 한 사람은 잘라서 땔감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집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멋진 가구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보았고, 죽어야 마땅할 빌라도는 살려달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았습니다. 또 우리 앞에 저주와 복을 놓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합니다. 절대로 사망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생명과 사망을 놓고 사망을 선택할 자가 누가 있어요? 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누가 저주를 선택합니까? 복을 선택하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생명과 복은 어디다가 놔두었을까? 사망과 저주는 어디다가 놔두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릇에다가 담아서 두거든요. 이쪽 그릇을 보니까 생명과 복이 담겨져 있는 그릇, 이쪽 그릇을 보니까 사망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이면 누구든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그러면 그릇이 무엇일까? 그릇이 무엇일까? 여러분, 2012년도에 하나님은 받은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그릇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들 다 한 명씩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그 제자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받아야 될 하나님 주실 복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이면 제자를 섬겨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 속에 담겨져 있는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를 섬길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고 한 사람은 저 나무는 땔감밖에 안 돼, 잘라다가 떼야 돼. 그런데 그 땔감 나무가 목수가 봤을 때는 훌륭한 집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조각가가 봤을 때는 훌륭한 어떤 작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잔뜩 담겨져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제자를 보고도 그 속에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를 섬겨봤댔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제자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주시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온갖 풍요로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서 그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이다. 시작.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속에 내게 줄 분복을 잔뜩 담아놨구나, 그것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명과 2명이 갈라졌어요.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힘이 센지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부터 데모가 시작된 거구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못 들어가고 안 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어갑시다. 2사람의 목소리가 우렁찼지만 10사람의 목소리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 10사람의 주장을 선택해야 될런지 2사람의 의견을 선택해야 될런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의견을 선택했어요. 10사람의 의견을 선택해서요. 10사람이 더 잘 받겠지. 2사람보다 10사람의 선택이 더 중요하겠지. 그리 생각하고 모세를 향하여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세상에 2사람만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은요 10사람의 의견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정한 대로 됩니다. 결정한 대로 됩니다. 결정한 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10사람과 10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스스로 죽었어요. 10사람의 의견을 선택하든 2사람의 의견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예요. 자유롭게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도 안 막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유대로 선택하라.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 모두에게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제자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분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끼었고 제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뜻을 세운다면 그는 제자 속에 담겨있는 분복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아무리 섬겨도 내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힘만 들고 골병만 들고 땀만 빠지고 욕만 먹고 할 것이니까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 라고 결정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게 결정하신 분 아멘 하세요. 별난 것도 다 아멘 하시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 나 제자 안 섬길래 해요. 나 혼자만 열심히 나올게요. 나 혼자만 열심히 나올게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제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 몫입니다. 당신 생각이 옳은 대로 선택해서 하십시오. 선택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선택은 각자 하십시오. 가를 선택하든 부를 선택하든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있고 선택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고난은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눈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잘 안 되거든요.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교도요, 믿음이 있으면 깨닫고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2012년도 6월달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2012년도 오늘이 첫 번째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를 추수해야 합니다. 제자 속에는 내 분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분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될 분복이 제자 그릇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를 추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여러분의 제자들을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 예배에 반드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에 청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장 좋은 제자가 누구냐? 지나간 주일 2012년도 팽성 침례교회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2시간 예배에 참석한 그분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매 주일마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제자 속에 담겨있는 풍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하셨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주님, 나의 제자 아무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꼭 그분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를 교회에 등록시키고 정착시키고 섬겨서 훌륭한 그리스도로 만들면서 기어코 내 분복을 내가 받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